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말씀파, 성령파, 봉사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원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9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의 복음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따르는 사람을 일종의 정통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본문 말씀보다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뿐만 아니라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4개로 갈라져 분쟁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초대교회에 따라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많은 분파가 생기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에게 대하여 초신자를 빼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바울에 비하여 성도들에게 아주 적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아볼로라는 사역자에 대해서만 따로 1시간 이상 설교 말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배경이 있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은 아볼로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유대인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로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다음에 제2의 도시로서 헬라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고 로마 제국의 최대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었으며 주전 3세기에는 그 도시에서 구약 성경의 70인 헬라어 역본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기에 그는 구약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자세히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던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아볼로는 대중들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강력하게 변증하였습니다. 이상이 성경에 나타난 간략한 그의 이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과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AD 53년경에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에베소에서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합니다.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에게 주의 도를 얼마나 어떻게 배웠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그가 알았던 범위는 구약부터 요한의 물세례까지였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내용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과 요한의 회개 메시지와 물세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세례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자세히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의 나타남과 생생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AD 49년에서 52년까지 했던 때에 그들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후원하면서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간 머무르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로부터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신앙 컬러가 확연하게 달랐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파는 성령 세례를 체험한 성도들로서 말씀과 성령 사역을 함께 추구하는 그룹이었을 것이고 아볼로파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같은 지식적 복음 사역을 추구하는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안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들은 처음부터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적 보수신앙을 따르는 교파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에 끝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본다면 한국교회의 일반적 성향은 바울보다는 아볼로 성향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강단에서 외치는 많은 목회자 설교에 많은 비중이 바울 서신 관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성령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학적으로 오순절 교회 같은 소수의 교단들에서만 성령 세례를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에 매달리면 자연히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실제로 평신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말씀 준비와 가르침과 목회 행정에 바빠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러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의 방언 기도나 은사 사역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평신도들의 이러한 성령 충만 신앙이 사역자의 관리 아래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대체로 사모들은 성령세를 받는데 남편 목회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모들의 소원이 남편 목사가 제발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아마 끈질긴 장시간의 기도가 말씀 연구보다 결과물, 즉 응답받기가 느리고 불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신학교에서 성령사역이 초대교회에 끝났다고 배웠지만 목회 사역의 어려움을 기도에 전념하여 돌파한 사역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목회의 성공을 경험하지만 성령 체험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교단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도 웃지 못할 현실이자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평신도들 가운데 은밀히 말씀파, 성령파, 봉사파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부류 가운데 분명한 차별점은 아마도 99% 확률로 개인의 기도의 시간과 깊이일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를 더 많이 더 깊이 하면 성령 세례는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일단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 말씀의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비밀과 신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아가면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말씀의 이해의 깊이와 넓이가 확대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사가 임하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수많은 오류와 실수 그리고 망신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주님의 용사로 충성된 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지각하면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성의 길에서도 금식과 기도의 고통과 수고와 인내 없이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이성이 강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성 성도들은 말씀이라는 지식을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시간을 더 쓰고 여성 성도들은 사회생활에서 남성보다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기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은혜의 입기를 더욱 추구하고 기도에 몰입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 아볼로는 AD 53년경에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이방인 지역에 바울의 말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배움이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아볼로를 주님이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바울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과거 바울의 모습만 생각해서 혹시나 자신들을 핍박할지도 모른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배움 있는 사람으로서 믿기에 부담스러워 아볼로의 가르침을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양한 사역자들을 그때나 오늘이나 부르시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 제자들이 복음 전파류에 각자 흩어졌을 때에 배움이 없던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율법과 학문이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에는 달리 전할 지식이 없어 복음만을 전했고 바리새파의 명문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 배움이 많았던 유식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무식한 이방인들 지역으로 가서 사람의 지혜와 학문과 지식이 전혀 필요 없어서 전부 진토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반대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선교사, 선교단체, 선교 후원자 또는 이들 전체의 집합제가 아닌 선교의 주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말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유튜브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사역자들의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고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설교자와 설교에 대한 판단을 할 위험이 있음을 항상 주의하십시오. 오늘날 지구 인구가 80억 인구라 합니다. 그런데 80억 인구의 성격과 기질은 대략 몇 가지일까요? 아마도 극단적 디테일한 기준으로 분류하면 80억까지일 것입니다. 이는 함께 자란 일란성 쌍둥이조차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80억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일반 성도를 포함하여 수많은 다양한 주의 종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구적인 모자이크이며 퍼즐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목회자, 설교, 예배, 전도와 선교, 구제, 봉사, 방언, 성령은사의 사용 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과 언행을 항상 조심하시길 권고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거꾸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로 끝내겠습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